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죠. 농부들 비유인데, 이런 식으로 주인한테 못된 짓을 하면 그 악한 농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먼저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계속 복음을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들, 이제 서기관들, 뭐 그 백성 장로들 참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누가 이런 네가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참 예나 지금이나 이 교권이라는 게 참 우습고요.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네가 왜 와서 막 가르치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편도 아니면서 왜 또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영국에 한참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영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어요. 장로교를. 그런데 지금은 그걸 성공회라 그러는데, 그 국교로 받아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뭐 월급도 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교회 운영비도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나의 권위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정부에서 허락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거는 막아버렸어. 희한하게, 막 그 복음 전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교회당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 투 트랙으로 가야 될 텐데, 밖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고 하면은, 그 백성을 허락도 없이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그 감옥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존 버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은 복음 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거는 못 배겨서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존 버년 이거 허락도 없이 복음을 전하냐 하면서 감옥에 가둬 버렸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쓴 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여러 가지 책들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히트작이 철로역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막 그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저 신 대리고로 건너간 거, 그게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이제 우리 청교도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것이 미국이래요. 미국. 그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성전은 대제사하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딱 제도화 시켜놨어. 자기들 제도화 시켜놓고 자기들만 가르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서기관들만 해석을 하고, 예배, 그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침례하는 것도 제사장들만, 자기들이 허락받은 그 제사장들만 하도록.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제도화 시켜버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은혜 받았고 하는 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다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가 너에게 이런 가르치는 권리를 허락해 주느냐 말이야.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 물을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말 안 들었냐라고 할 것이고 왜 또 세례 안 받았느냐 말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하면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왜 그렇게 백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날까 봐서 비난받을까 봐서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나는 말 안 하겠다 하니까 그럼 나도 너한테 말 안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선지자들을 왜 핍박했느냐. 선지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든지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전하려고 하면 가르치듯이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 밖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나도 그들은 자기들 시스템 밖의 사람이야.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죽였어. 선지자들 중에 그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중에 너희 조선 중에 선지자들 중에 그 안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야. 안 죽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냥 모든 선지자들 중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참된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시스템 내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듣고 오히려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아무리 옳은 말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이 이를 때까지 이 발작 버튼을 아직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권위를 받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권수로 내가 지금 한다 하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가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의 발작 버튼이 눌러질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6월절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르네요. 먼저 죽임을 당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발작 버튼을 안 눌러요. 나도 너희들에게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니까 그니까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모르겠 말 안 한다 모르겠다 하니까 나도 그럼 너희들에게 말 안 한다 라고 하시면서 일단 그 발작 버튼을 보류를 시켜놨대. 보류를 시켜놓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나 지금이나 나도 이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권위 인정이 참 중요해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목사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하찮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아무리 내가 막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메시지를 해보면 참 힘들어. 근데 내가 억지로 이 메시지를 밀어내는 것 같아. 밀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주 내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 하도 힘이 드니까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좀 억지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힘있게 확 전하고 와도 그래도 뭔가 지금 허공을 친 것 같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실제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도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안 돼.
하다못해 감기조차도 안 나. 그런데 목사의 권위를 조금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조금만 진하게 전거돼도 복음의 능력이 그냥 복음이 능력으로 바로 나타나요. 권세로 바로 나타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병든 자가 손만 얹어도 병이 바로 고쳐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어져요. 그 사람의 삶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이 권위 인정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강단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 세우신 것이다. 단임 목사가 아니더라도, 전도사가 서더라도, 집사가 서더라도,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강단에 세웠다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저 집사를 강단에 세워놓고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의 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가지고 받으면은 은혜도 받고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능력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아무리 중요한 메시지를, 이 하늘나라 비밀들 메시지를 아주 엄청나게 지금 매일같이 그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주관자들은 지금 그 대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 시스템의 주관자들 아닙니까? 시스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안 들려. 보면서도 안 보여져.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다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 안 깨달아지는 거야. 도대체 뭐지? 오히려 못마땅해. 사람들이 다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병든 자가 고쳐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에게 악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는요, 100% 사단의 그런 자세의 근본 원인이 사단에게 미혹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100%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더 그냥 사단의 일에 더 깊이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래서 비유를 하시는 거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리고 여기 또 다른 것은 왕의 왕의 자리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제? 왕의 자리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는 세로 주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천년왕국에서 지금도 그 사단을 깨뜨리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전체를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왕권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냈다. 여기 왜 농부로 표현을 했느냐? 농부의 본분은 뭡니까?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이요. 그러면 농부의 여기 열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그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라고요. 그죠?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다못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더라도 예물을 드리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가운데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못해 하고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너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서 안 받을 그 예물도 안 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도 안 받 외면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본을 회복하게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새로 주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 그 새를 그래서 새를 주고 갔다는 거 그걸 보고 소작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소작농 이렇게 소작농의 본분은 가는 뭐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한 소작농이라도 농사 잘 지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인이 오늘날 와서 좀 내놔라 얼마를 좀 전부 다 달라고 하지 않고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하면 기꺼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새로 주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나도 먹고 내 자식도 먹고 마시고 또 내가 그 외에도 내가 내 눈에 좋게 여기는 것들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새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당신의 이 분량을 당신의 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내가 잘 모셔놓고 있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신 겁니다. 당신의 분량입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걸 보고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면 첫째 소출을 이제 10절에 보면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더라. 예, 종들을 보내더라.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악한 농부들이 이제 그 종들을 핍박을 하더라.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더라. 10절에 보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냈거늘.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농부들과 원하는 그 열매, 오히려 그걸 그저 보내도 화가 날 참인데 때리고 그저 보내더라. 아니 그 완전히 그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두 번째 종을 또 보내니까 또 두 번째 종은 몹시 때리고 때리는 것에서 한 가지를 더 못해요. 능욕하고 아주 사람을 못하게 부렸다 말이야. 마치 그 인격을 모독하고 막 그런 거를 막 했다 이 말이야. 욕하고 막 그러면서 또 그저 보냈다. 그저 보내. 또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12절에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종은 또 상하게 하고 이제 때리고 능욕하고 거기서 또 이제는 또 상하게까지 하더라. 점점 더 심해지더라. 점점 더 심해지더라. 상태가 더 심한, 더 악한 상태가 심해지더라. 12절에. 그럼 13절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그래도 아들은 좀 인정을 하고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내놓겠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자 14절을 보면 상속자,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15절에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낸 것은 뭐 하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그 열매를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랑하고 하라는 거죠. 삭개오처럼 예수님 오신 건 뭐 합니까? 삭개오처럼 이미 죄인으로 공인되어 있는, 이미 죄인으로 낙심 중에서 죄인으로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래서 자타가 다 공인된 죄인되어 있던 이 삭개오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유하여 그 삭개오를 인정하고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니 삭개오는 완전히 회개하자,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 하나의 표시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죠. 혹시 또 뺏은 것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완전한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런 식으로 다 그 열매를 딱 내놨더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런 식으로 열매를 내놔라는 거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조차도, 장로들, 서기관들조차도, 바리새인들조차도 전부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아들을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반대로 좀 이해를 도우려고 하면, 지금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하도 그 시절이 타락된 시절이라서 대제사장 자리 한번 가려면은 많은 돈을 내놔야 돼. 돈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그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뭐 장로들이라든지 그 제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뒷돈을 많이 쥐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은, 그리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다고 성경을 많이 외워서 탈무드를 이렇게 토라를 많이 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놓고 그러면서 뒷돈도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거든요. 그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장로의 자리에 앉는 것도 그런 식으로 다 돈이 다 들어갔어. 뒷돈이 들어가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엄청난 이권의 자리에 지금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그럼 뭐냐? 자기들의 이권을
하나의 방편이요, 도구요, 도구일 뿐이에요. 성경의 절대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합리화하는 일에, 합법화하는 일에 성경을 이용했을 뿐이야.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런 시대야, 그 시대야. 그렇게 악한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무리 봐도 메시아라. 우리란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맹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나게 하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 심지어 많은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가서 자기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돼버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있던 고질적인 저주들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100%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고 그 열매들을 막 보는 거야. 큰일 난 거야. 큰일 났어요. 자기들도 그 돈이 얼마가 들었던지,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자기 거를 내놓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내놓기 싫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는 뭔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자기는 가짜고, 지금까지 그때 대제사장이나 그런 선지자까지 그것은 전부 다 실체가 아니고 예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고 그림자란 말이야. 예표고 그림자. 실체가 아니란 말이야. 예표, 그림자. 더 나쁜 말로 하면은 가짜란 말이야, 가짜.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해버리면 자기는 자기는 그 메시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서 자기가 가짜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못 하겠는 거야. 그 제사장 입장에서,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지금까지 이걸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이고 노력을 해왔고, 지금 그 안에서 이렇게 딱 탄탄하게 딱 자기 자리를 구축해놓고 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우리들의 왕으로 등극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는 그 밑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평민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그 권위의 자리에서 평민으로 돌아가야 된다. 얼마나 억장 무너지겠어요.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로.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런 상속자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막에 내어 쫓아 죽이느니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메시아임을 보면서도 결국은 내쫓아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포도원 주인은 이런 놈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이야. 이제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농부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거기에 백성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 소위 지도자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진멸을 하지 않겠느냐. 진멸.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AD 70년경에 이루어졌다니까. 1차로 이루어진 게 AD 70년경에 그 로마 국민들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 예수님이 아주 기뻐가지고 희희낙낙하면서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지난주일 설교 19장 43절부터 44절에 이래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성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시더라 했어요. 통곡하고 우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웠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진멸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그 모든 지도자를 다 진멸해야 된다. 백성들도 다 진멸하고 그 백성들은 그냥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예수님은 그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딱 내다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다른 억장이 무너져 내려서 통곡하고 우시더라. 통곡.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을 16절 그러면 이제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건 AD 70년 그 다음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이건요 이방인들에게로 옮겨놓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옮겨가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은총이 이방인들을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고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좀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원래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맞습니다만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막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구원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보는 거는 그 여인이 그것도 있지만 여인의 그 믿음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원래 목적 나는 이스라엘 자녀의 떡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 원래 그 목적. 이제 그 목적 그래서 그 목적을 옮겨버리겠다. 이제는 이방을 구원하는 일에 옮겨놓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다른 사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거든요. 뭐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그 유산을
자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아들이고 상속자니까 저들을 죽여버리고 나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기업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악한 마음,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그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옮겨놓겠다. 이방인 구원으로 이 방향을 물꼬를 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려고 하면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끝이 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천하 만민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신 거죠.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6절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문을 다시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할 숫자도 또 있다라는 거죠. 순교할 숫자도 하나님이 그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서 여러 가지 핍박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때에는, 종말 때는 더 힘차게, 즉 그리스도가 계시록 13장에 몇천이 다 죽이게 하더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순교의 숫자가 채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순교의 숫자를 채우느냐? 순교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순교 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받아들일 어마어마한 영광된 상급이 있거든. 그 상급을 받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누가 받을래? 하시는 거죠. 순교할 상황은 이런 순교자가 받을 상급이 이런 게 있는데, 하늘에서 지금 있는데 아직도 주인이 다 안 정해진 게 너무 많다. 누가 받을래? 네가 받을래?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상황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순교할 상황은 순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막 이방인들 중에서도 순교 숫자도 상하게 이렇게 떼어지는 거. 이게 땅끝까지 복음처럼. 이것을 보고 이방인의 때라. 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면은 그 숫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됐어. 아직 성전만 회복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뭔가 때가 거의 다 됐다. 거의 이제 때가 다 됐다. 이방인들에게 그 숫자가 거의 채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이때까지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 이 순간까지를 주의 은혜해라. 주의 은혜. 그리고 이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7년 동안의 언약을 다니엘서 9장 27절 한 일해 동안에 굳은 언약을 정하였고 언약을 어떤 조약을 맺은다. 7년 어떤 조약을 맺는데 그때부터
그때부터 마지막 남아있는 7년 대환란. 그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7년이 카운트 다운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극심한 환란이라고.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쭉 보면 극심한 환란. 6개인 되실 때마다 환란. 그 다음에 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그 7 진노의 대접, 심판까지 7년 동안에 극심한 재앙. 다니엘서는 개국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창세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되지 말게 하소서. 막, 그러니까 17절, 18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되지 말하지 거다 하거늘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다. 그러면은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들이 모퉁이에 머리들이 되거든요 하면 어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냐. 건축자들의 버린들이 모퉁이에 머리돌이 됐다. 이게 뭐냐. 하늘나라. 그 예수님으로만. 이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버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삼아가지고 하늘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교회를.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하늘 교회, 하늘의 종회, 또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조금 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조금 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해서 자기가 지금 틀을 다 닦아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는 이제 자기의 재료, 자기가 좋게 여기는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는 거야. 집을 짓는데 어떤 집?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짚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언어로 짓고. 각자 나름대로까지 지어가는데, 그게 나중에 환란의 날에 하나님은 또 불러서 그걸 다 준다. 그런데 불타버리면은 구원을 얻기는데 부끄러운 구원이고, 불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지었는데, 그 집들이 따로 독립된 집이 아니라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12 사도들은 12 기초석이 되고, 우리는 그 위에 하나씩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전체가 하나로 돼, 또 큰 성전으로 되어져. 하나가 작은 성전인데, 작은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지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모퉁이 돌 위에서 또 사도들의 터 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큰 성전이 되어간다. 하나의 큰 성전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큰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야.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 그걸 보고 하늘의 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늘 성전이라 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3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의 새 제사장의 성을 얘기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도 감은 잡으시게 되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악한 농부들, 득택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또 오늘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의 완악한 그 악한 농부들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의 선한 양심을 쫓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농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처소로 잘 지어져가는 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 너의 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